오늘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도 가실 때 그 본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 여러분 그 단어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두 파로 이렇게 두 섹션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처음 나오는 1장, 2장, 3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많은 복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막 뒤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실에 대한 이렇게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겪은 데가 참 많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길이 막힐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우리 구원이 우리 영적 상태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신실하신 분이요, 예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봉사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노력이, 우리 그 시큼한 죄를 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주 만물의 기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이것이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영적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 신령한 영적 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훨씬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사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영적 복이 또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특권과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영적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의 복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지게 관계를 완전히 절단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여러분과 저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불되었습니까?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지불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령한 영적 복이 무엇인지 넘치는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난 하늘과 땅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 다스림, 선택, 인도하심, 또 분별력 등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총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학문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지혜와 총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학에서 엄청난 지식을 얻었다 해도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미련한 전도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노력해서 얻은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은지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영적 복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축복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쓰인 말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체질과 성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원히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변치 않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구원과 복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어 보존하고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증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주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완전 여러분과 저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끝까지 보존한다는 의미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리고 저희들을 이렇게 보증해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태평스럽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소유주로서 장차 우리들을 완전히 구속하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여러분, 그 찬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복, 넘치는 지혜와 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윤시 목사님 많이 완쾌되었습니다. 예. 목사님과 얼굴을 같이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이 샬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샬롬 교회에서 편안한 신앙생활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좀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